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자,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개념으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지혜가 단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인 자녀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냥 인간의 교훈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 때 이 경외에 대한 부분, 그 지혜라는 것 자체가 단지 어떠한 수학적인 아니면 수식적인 아니면 무슨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개념보다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앞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라는, 다시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큰 은혜, 큰 능력, 정말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로 다시금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바로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경건한 삶의 능력,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능력. 경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경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속성 자체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서 경건한 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경건한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착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참된 믿음의 그 복음의 능력 없이 경건한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기준은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하는 행동이 너무 귀해, 그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거기에 이제 경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완전한 지혜에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참된 지혜, 완전한 지혜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 지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완전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완전한 지혜에 거해야 돼요. 근데 그 완전한 지혜는 성경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는 주일날도 2번이나 예배하고, 주일 학생 예배, 또 뭐 각 부서마다 청년부, 중고등부 또 예배하고, 매일 새벽에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또 예배하고, 뭐 이렇게 예배가 많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우나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라는 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졌던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신교대에서 조교를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태권도 그 가리킬 때예요. 왜냐면 조교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말은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가지고 맨날 밤에 10시에 애들 다 취침시키고 나면 연등이라고 해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합니다. 내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과목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토시라도 하나 틀리면 진짜 큰일 나요. 그 훈련병들 앞에서 가오가 안 선다고 정말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이요 맞으면 똑똑해집니다. 이게 정말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좀 낮아졌대요. 이제는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초등학생들보다 우리나라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덜 혼나서 그런 거 아닐까.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군대에서 느낀 거지만 많이 맞으니까 정말 똑똑해져요. 당연히 못 외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외워집니다. 문제는 목회는 참 제가 기억한 걸 가지고 말만 하면 되는데 신교대 조교 있을 때는 태권도를 가리킬 때 하나 하면서 하나라는 동작에 다리를 올리고 멈춘 상태에서 말을 다 해야 됩니다. 둘이라는 동작에 몸을 비틀고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뒤에서 이제 고참을 이렇게 보고 있죠. 셋,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다리를 딱 찼어요. 요 높이로 찬 상태로 버티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게 조금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다리를 묶어놔요. 묶어놓고 그 상태로 막 버티고 있어요. 나중에는 끈을 풀고 고참이 제 다리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리 밑에 앉아 있어요. 이게 내려가면 누구 머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고참이 바로 위 고참이 아닙니다. 아주 차이 나는 딱 그 아버지 군번이라고 해서 1년 차이 나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게 말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저는 그 발차기 하고 있으면서 간절히 느꼈어요. 떨어지면 죽는다.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니다. 말 다 외웠어도 나의 이 육신의 능력, 육체의 행동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면 죽어라 맞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몸에 새겨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유익이었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행위도요. 반드시 말뿐이어서는 안 되고 그게 삶의 내용으로 반드시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이 말과 함께 행동이 같이 가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시범을 완벽하게 딱 보이고 나면 훈련병들을 통제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얘네들이 놀라거든요. 아니 저 상태로 길게는 30초에서 1분 정도를 버티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야 저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그런 한번 이제 교육을 딱 하고 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설교는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만나잖아요. 제 친인척보다 제 가족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새벽에 만나시는 분은 365일 매일 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365일 매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365일 정도 아니라 하루에 2번씩 만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는 뻔질르하게 했는데 정작 그 행동은, 그 삶의 내용은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무게가 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 너무 힘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말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많아도 제가 별로 그거에 대해서 막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제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그거 버티고 있었으면 애저녁에 지금 그만두고 벌써 딴 데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티시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말했던 완전한 지혜, 경건한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이루실 때 태양아 있으라 하면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육지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면은 내가 말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자랑할 게 없어가, 나는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자랑할 게 없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요, 옛날에 우리 정의론이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도덕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공리주의. 이렇게 들어도 또 몰라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기억나시죠? 네? 많은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이 이익을 볼 수 있으면 1명이 손해를 보는 게 더 나은 정의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정의입니까? 9명 살리려고 해서 우리 9명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1명 죽이자. 우리 9명이 힘 합쳐서 이 사람 1명 죽이자. 그 정의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도덕 시간에 저 어렸을 때 맨날 외웠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막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딱 가서 존 롤스라는 이름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썼던 정의론이라는 책을 보면서 뭐야? 나 중고등학교 때 뭐 배운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한 명의 가치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상한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알려준 거랑 더 비슷하네? 를 느꼈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된 정의는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명을 마음대로 희생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했냐면 한 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가치하고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가치예요. 그걸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상속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여기서 근신, 잠언에서 근신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잠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죠. 앞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 바로 경건한 삶의 능력이 묻어있는 참된 지혜. 경건한 삶의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지혜 속에서 숨겨진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알려주신 그 계획이 바로 근신이에요. 근신. 우리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나의 근신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근신해야 돼요. 그것은 누군가한테 이거 몇 시까지 근무할 때 이거 꼭 지키면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요. 그럼 그 사람은 근신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실하게 한 거죠. 바로 여기에서의 근신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대한 근신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근신하게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 눈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경건한 삶의 능력과 그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잠언에서 알려주고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들,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 역사들을 내 눈앞에 놓고,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은 네 팔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칼에 감고 네 미간에 붙여서 항상 읽어서 절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 왜요? 왜 우리는 이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의 기업은 누가 받아요?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둔 자가 받아요. 내가 기업을 받는다, 내가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가, 내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자이고 내 아버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이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내가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을 받을 자, 바로 상속자인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내가 행한 내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없어도,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장애가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좀 부족한 모습, 혹은 건강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함이 있어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를 인격적으로 낮게 혹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게 대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가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우리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온전하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 밖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내가 존중받는 그 삶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가능합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그러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존중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귀히 여깁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지 못해요. 우린 그러지 못해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노력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온전한 의미에서는 내 스스로를 완전히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치가 온전히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치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경건한 삶의 능력으로서, 그 지혜가 나의 삶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히 내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앞에 있게 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니라. 이 장식이라는 것은 앞서 1장 9절에서 저희가 이 금은 폐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했던 그 본문이 있어요. 그 앞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식을 통해서 네가 그 가치를 누리고 그 유익을 누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장식품을 가지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 내 길이 평안하겠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발이 거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너에게 단잠을 준다라는 것. 요즘에 제가 지금 단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시간을 맞춰놓고 자다가도 꺼지면은 깨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시간을 안 맞추고 자고 있는. 다들 더우시죠? 장난 아니에요. 작년하고는 비교 안 되게 지금 더운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더위에 지금 단잠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날의 더움. 사실 이 더움이 조금 있다가 이제 겨울 되면은 그리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땐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단잠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보시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닥치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갑자기 닥칠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최근에 제일 황당하게 본 사건 중에 하나가 뉴스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수영장 사람들이 막 같이 모여가지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수영장 바닥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 뉴스 못 보셨어요? 수영장 바닥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15m인가 이상을 떨어져가지고 즉사했대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싱크홀 떨어질 때 앞 사람이 잡아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빠져 죽었어요. 지금 똑같이 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사람이 죽을 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튜브 타고 물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바닥이 꺼져가지고 떨어져 15m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서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우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누구의 손에서 감히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라는 질병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뭐 하지 못해요? 뺏어가지 못해요. 그들은 잠시 먼저 육신의 잠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에게는 반드시 멸망이 닥칠 것인데 악인에게 닥칠 멸망은 하나님이 택한 의인, 여기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철저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냐 아니냐가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절대 멸망, 영원한 사망의 멸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27절부터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희년법,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법 있잖아요. 안식일법을 근거로 해서 27절부터 25절까지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시면 내 손에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구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는 무슨 기준일까요? 마땅히 받을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택함 받지 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법, 바로 희년법이라는 것을 사람 머리에다가 베풀 사람 이렇게 표시해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에게 땅을 분배하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고 또 안식년에는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추수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6년 동안 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파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파종은 하고 자연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 주인은 그 추수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추수하고 싶죠. 근데 그거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인은 절대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있는 가난한 자들, 우리가 요 한번 출애굽기 23장 11절,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지금 포도원이 됐든 감람원이 됐든 그 모든 거기에 추수할 때 곡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씨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씨가 자연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파종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추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거니까요? 예, 하나님 거고 이것을 받을 만한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예요? 이거 가져갈 가난한 자들.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게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희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년에도 귀퉁이에는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누구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자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밭 전체가 누구 겁니까? 밭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추수한 것도 이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도 받을 자예요.
하나님께 받을 자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땅에서 받을 자예요. 그 귀퉁이에 있는 것도 받을 자예요. 가난한 자들도 받을 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희년법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게 있거든 28절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줄 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루 그 사람 굶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에게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 사람의 평안을 절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유 없이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분내매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악한 자는 그 포악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야 나쁜 짓 해가지고 이익 얻었다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 저주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자,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희년법은 근데 부자가 꼭 가난한 자를 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자가 어쨌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요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안식일 법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안식일 법의 개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땅들은 자기 노력으로 받은 땅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가치는 누가 주신 거라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각각의 지분을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모든 사람들한테 각각의 지분을 다 줬는데 그 중에서는 그 사람마다 연약한 자도 있고 게으른 자도 있고 사람마다의 그런 실력의 경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족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자로요? 받을 자, 마땅히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안식일법, 하나님이 주신 법의 근거에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마땅히 받을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받는 자이기도 하면서 무슨 자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땅히 받을 자를 안식일의 희년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가난한 자들 딱 줄 세워놓고 하나님이 쫙 내려와서 곡식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땅 주인한테 여기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땅 주인한테 7째 해에는 추수를 못하게 했어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받을 자라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라고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지혜로우면 그 지혜를 가지고 베풀라고 주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부자면 그 부를 가지고 베풀려고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한 자, 내가 베풀면서도 이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퉁이 다 추수한 다음에 내가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는데 추수하게 안 하고 놔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면 누가 생색내요? 나눠주는 사람이 생색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눠주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생색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부자 된 사람은 그걸로 수치당해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